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시고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갈릴리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셔서 베세대로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무태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축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나의 피곤을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며 또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를 배려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를 모으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이렇게 다 이제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 장정면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한 육체적으로 피곤한 제자들을 이제 무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를 배려하시는 예수님, 제자를 배려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너무나 사역에 분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라. 우리 참된 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적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하고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저무는 날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인생은 저물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거스르는 바람이 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이제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셨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가복음에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 47절 말씀에 따르면 저물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날이 저물 때 생겨난 일을 지금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문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저물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이 타고 떠난 배는 지금 갈릴리의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과 떨어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홀로 기도하러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이게 제자들의 형편이고 제자들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슬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지금 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동력을 가지고 있는 배가 이제 모터를 통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모터가 없잖아요. 무동력선이잖아요. 사람이 노를 저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배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 장면이 그렇게 그냥 뭐 바다 한가운데 있고 뭐 바람이 거슬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이 마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 이제 14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리면 4kg예요, 그죠? 5리면 2kg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적어도 배가 이제 항구에서 떠나서 한 뭐 2km 정도, 2,000m 정도 지나갔으니까 한참 지나갔었을 때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지금 바람을 거스르는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참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복잡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해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거스르는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술이나 띄워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에 거스르는 바람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거스르는 바람은 그냥 있는 바람이 아니라 물결을 막 동요시켜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탄 배를 이제 흔들흔들하게 하며 물이 덮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좀 우리가 이제 뭐랄까 죽게 되었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이처럼 인생에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물결이 뒤덮이는 그 배 안에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거스르는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그리고 바다 물결을 경로하게 하셨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개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는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외에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거스르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이럴 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고3이 대학에서 낙방을 하게 되고 승진해서 누락이 된다던가 혹은 아니면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빚잔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는 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구약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말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요 때로는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한 기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오른쪽으로 3년 반 누워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왼쪽으로 3년 반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괴하게 여길 정도로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저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배옷을 뭐 이렇게 배띠를 이제 허리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보관해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가서 거기서 꺼내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떠한 삶을 요구를 하셨냐면은 나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대한 꿈이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혼에 대한 꿈이 있었을 텐데 남자라면 예쁘고 착하고 현숙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들 형제들의 이제 로망이죠. 자매들 입장에서 보면은 키도 크고 또 그다음에 인격적이고 보아스처럼 그렇게 좀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펙도 좋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어떤 형제들을 배우자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중매해 준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그 여자는 착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남편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중매를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내랑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의 앞날의 배우자를 이러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중매를 쓰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그 뜻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고멜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여자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에게는 이제 그 결혼한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아들 둘 그리고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았으니 자녀들에게도 좋은 이름을,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영이, 주님의 영광이란 뜻의 주영이, 뭐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이, 찬양과 영광, 아니면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뭐 이런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의 이름조차도 호세아가 자기 마음대로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름을 아예 지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로루아마. 로루아마라는 것은 로는 부정어예요. 영어에 이제 no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no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는 뜻인데 로가 들어갔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반대라면 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암미하면 나의 백성인데 로암미하니까 딸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름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저주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이런 명령을 했는데 호세아는 그 명령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호세아는요, 아내 고멜과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가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은요,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사랑스러운 정말 가정적인 이 남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 남자와 걸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집안과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내팽개치듯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와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빚을 지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호세아는 그렇게 다 순종을 하였습니다. 근데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자기 인생에 거스르는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처럼 인생에 거스르는 바람이 계속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유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는 것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순적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생의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큰 물결이 일어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부들이 없기 때문에 노를 젓는 일에 익숙했던 것이죠.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주님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떤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되면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망하게 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큰 물결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위기를 돌파하려고 얼마나 힘겹게 노젓는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하고 내가 목숨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 가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재정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이 재정을 메꿀 수 있는 방법, 돈을 빌릴 수는 없을까 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병원도 찾아갈 수 있고 저 병원도 찾아갈 수 있고, 하여간 힘겹게 노젓는 그러한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말씀 48절 다시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보셨다는, 누가 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바람이 거스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해하고 그리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떤 거스르는 그 인생의 바람을 그냥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내가 고통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인생의 바람이 거슬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힘겹게 노적하고 있어요. 그 힘겹게 노젓는 것도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힘겹게 노져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48절 잘 보세요.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사.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겨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사가 내가 노를 젓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수고하면서 애쓰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시각을 한번 보세요. 언제 오셨어요? 몇 시에 오셨어요? 밤 사경이에요. 사경쯤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요, 나의 어려움을 다 보시고 또 그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초등학교 전문 상담가이면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기독교 상담을 하는 그 상담가, 유명한 상담가가 있어요. 김미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그 상담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거북이 선생님과 토끼 아이들의 성장 놀이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토막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딸이 아프지 않는 것이 먼저였던 외할머니는 항상 어린 소녀딸들을 엄마 곁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이놈의 가시나들, 어디서 엄마 옆에 가냐?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그래도 소녀딸들은 어리니까 엄마 곁에 가서 엄마 손자락이라도, 엄마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데 할머니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빵망이를 들고 와서 소녀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엄마가 굉장히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 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민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민이에게 엄마 품을 이제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민이가 항상 갔던 곳은 교회였어요. 예배당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해주지 못한 것을 주님이 민이에게 해주셨어요. 민이를 늘 안아주시고 외로울 때 만져주시고 눈을 맞추어서 웃어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민이는 실제 엄마 품 대신에 늘 교회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가도 다가와 안아주시는 주님을 민이는 만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민이를 이제 어느 날 이제 김미아 선생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김미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겨울에 눈을 만지고 손이 더러워졌을 때 얼른 내 손을 선생님 주머니에 넣고 저를 만져주셨어요. 저는 그때가 참 좋았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웃어주시며 제 주머니에 살짝 넣어준 손편지와 그리고 손가락 마디 인형,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야단 맞고 왔었을 때 눈물이 콧물 범벅이 되었을 때에 그 얼굴을 선생님께서는 손수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알았어요. 선생님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제 김미아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이는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그리고 김미아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사랑을 알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품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미아 선생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상담의 이론과 상담의 기법보다도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또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미니에게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당에 있었던 주일학교 선생님 김미아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마치 미니에게 김미아 선생님이 따뜻한 엄마 품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외로울 때 그리고 눈물 흘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초청하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어느 때였냐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48절에 보면 그 시각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 현대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에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명이 동토오기 전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간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때 여러분, 새벽 기도가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조금 더 자고 싶은 그런 어떤 시간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구적으로 볼 때 가장 암흑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 한참 내 힘으로 노져올 때는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지만, 노를 젓다 보면 지치고 또 지쳤을 때, 노 젓는 것이 정말 힘겹고 버거울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 주님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직 견딜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까지 내려놓고 두 손 두 반 다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암흑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절망입니다 할 그 시각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밤 사경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연을 초월해서 오세요. 내 이성을 초월해서 오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근데 성경 잘 보세요.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장 48절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쳐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성경에 보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참, 성경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너무 좋은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얼굴만 딱 비치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주님 잘 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지금 정말 절망이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냥 예수님 굿바이 잘 가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죠. 외쳐야죠. 요청해야죠. 아멘입니까? 그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셨어요. 사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쳐 가신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해할 만한 예수님의 어떤 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달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나는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도움 요청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때가 저물도록 계속 그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전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오셔서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는요, 눈이 이렇게 열려지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자신과 대화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 두 제자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주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 요청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는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 찾아오시고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실 때에 그냥 지나치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청 앞에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먼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다가 지나쳐 가신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뜻을 들여 있습니다. 어디서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같이 한번 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지나가신다는 것은요,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치 먼 산에 계신 것처럼, 아니면 뒷방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와 상관없이 나를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은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십니다. 내가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힘에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